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 신약성경 142면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렵니다. 다 같이 보고 계시는 줄 알아 다 같이 입을 열어 봉독합니다.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서로 바라보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는 복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찾아오사 병든 자, 아픈 자, 죄인 된 우리들을 주님 오셔서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낫게 하시고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립니다. 이탈리아 밀라노라는 곳에 있는 대성당입니다. 여기에 문이, 제가 보기에 문이 5개 있는데요. 그렇죠? 밑에 문이 5개 있습니다. 그 중에 3개 문이 굉장히 유명하대요. 이 유명한 3개의 문을 누가 사진 좀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열심히 한 이틀 동안 인터넷을 조사했는데 찍어둔 사진이 없어요. 하도 찍어둔 사진이 없어서 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내가 가서 찍어볼란다. 마음에 결심이 딱 섰습니다. 3개 문이 중요하대요. 그 중에 한 문에는 위에 장미꽃으로 이렇게 다 그림으로 조각해놓고 그 밑에 세상 기쁨 잠시 잠깐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쪽의 문은 십자가를 문양을 딱 박아놓고는 세상 고난 잠시 잠깐이다. 그렇게 써놨대요. 이제 저 가운데 문에는 거기엔 이렇게 써두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희노애락, 불교 용어로 말하면 희노애락, 애호욕, 이 모든 것들이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영원의 세계, 오늘 세상을 이겨낼 하늘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 교회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가 그리운 시대가 지금이겠죠. 제 어릴 적에도 그런 이야기 귀에 쟁쟁합니다. 기름을 소개하는데 이거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그 참기름이라는 말은 참기름이라기보다 참나무에서 난 기름인가요? 참기름이래요. 이 기름, 참기름.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걸 하도 가짜가 많은 세상이라서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순 참기름이에요. 순 참기름이에요. 그렇게 말해도 안 믿으니까 어떻게 말해요? 진짜 순 참기름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짜에 반합니다. 실력에 반하는 게 아니에요. 참 그 배우 연기 잘하네. 그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우리가 감동하지만 그 배우가 살아온 삶의 흔적들, 그 궤적들, 그 진짜로 그 사람 냄새 나는 그 간절한 삶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하는 게 오늘날 이 시대의 매스컴들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찐이라고 부르잖아요. 정말 저 사람 찐이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발견하고 정말 칭찬하고 싶을 때 그 사람 찐이다 라고 하죠. 여러분 옆에 분은 찐입니까? 네, 찐이죠. 찐입니다. 찐. 그런데 이게 복음으로 들어와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지난주에 거짓 복음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게 진짜입니다 말하기 위해서 복음 앞에 한 글자 붙이면 뭐라고 붙일까요? 순복음입니다. 순복음입니다. 저기 오순절 순복음이 순복음이다 그러면 우리는 가짜복음인가? 우리는 가짜복음인가? 순복음이다. 순복음입니다. 진짜 순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 우리는 지금 2주에 걸쳐서 복음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복음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예배드리는 3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음을 내 평생 분명히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꽉 붙들어야 돼. 복음을 붙들어야 돼. 복음 붙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복음을 전하다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을 합해 놓은 단어입니다. 원어로 보면 합해 놓은 단어인데요. 첫 번째가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두 번째가 소식이고 그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복음이고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 고대 헬라 사회에서 흔히들 다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교회가 처음으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세워졌어요. 세워지고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좋은 소식을 뭐라고 부를까? 세상에서 그리 흔히 말해주던 그 복음이라는 말로 교회가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회가 만든 용어가 아니라 세상에서 쓰던 그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가져와서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사용할 때 근데 세상이 사용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 사용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음 이야기할 때 복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만 얘기하지 않고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 그렇게 안 하고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는 사람 이렇게 늘 말할 때 그렇게 표현하고 살았습니다. 초대 기독교회는요 이걸 하나로만 부릅니다. 좋은 소식들이 아니라 좋은 소식 이거 하나로만 부릅니다. 좋은 소식, 유일한 소식, 생명의 소식 그것은 바로 내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이다. 그러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정말로 유일성 있게 간절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복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이번주 계속 2번 항목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거고 다음 주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잠시 드릴 것입니다. 이 사실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헌신한 사람들 서서평 선교사, 오방 최홍준 목사님 이런 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묵상을 했었죠. 이런 분들 보러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우리 권찰님들하고 3월 1일 날 우리 수양회를 한번 떠납니다. 하루 종일 가서 이 평생을 헌신하셨던 서서평 선교사님, 오방 최홍준 목사님, 여러 유진벨 선교사님 등등등 광주 양림동 일대를 쭉 돌면서 정말 그들이 100여 년 전 이 땅에 남겨두었던 복음의 흔적을 다 살피러 갈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먼저 복음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예수예요. 예수. 한 단어로 요약하면 예수. 복음은 예수다. 예수께서 복음이시지요. 이 분을 주로 믿는 자에게 자신의 주인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게 복음이지요. 우리가 왜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이런 성인들을 복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알려진 예수, 그분을 우리가 왜 복음이라고 부를까요? 이유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특별하게 깨달음을 갖고 우리가 따를 만한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지만 예수,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분은 왜 우리에게 복음일까? 그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그 뛰어난 사람 중에 한 분을 섬기는 기독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회라는 사실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 예수를 만난 도마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셨을 때 혼자 뭘 했는지, 혼자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갔는지, 아니면 꼭 만나야 될 친구 만나러 갔는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시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고 제자들의 눈빛이 달라요. 이야, 예수 만났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서로 이야기를 막 하는데 도마는, 아니, 나는 내 눈으로 안 보면 못 믿어.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 박힌 손가락에 이 못자국 난 거기에 내가 손 넣어보지 않고는, 옆구리를 내가 예수님 창자국 있는 그 옆구리를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 못 믿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 제가 27절이면 여러분 28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무리 의심이 많은 도마일지라도 예수 만나면 예수를 누구로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진짜 예수를 만나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따를 만한 어떤 훌륭한 인품을 가지신 그 위대한 인간을 내가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른다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을 열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그렇게 만나는 것이죠. 이 복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 복음이 우리를 의롭게 할까? 믿는 것인데요. 믿는 것인데 무엇을 믿을까요?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신 그 죽으심이 내 죄를 사해주는, 대신 속해주는 피다, 대속의 피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반성에 여러 가지 유명한 게 많지만 지금 반성에서 우리 반성 사람들 말고 다른 곳에서 반성을 보면 유명한 게 뭐냐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일장터입니다. 그러니까 반성 시장이 얼마나 유명한지 모릅니다. 시장 장터에서 우리가 흔히 살만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나물을 사게 되죠. 저희 집 애들은요, 나물에 관심이 없고 여기 가면 옛날에 평화반점 했던 그 삼거리쯤에 가면 늘 장날 되면 개, 강아지 이런 놈들이 있어요. 보고 오면 얼마나 저보고 사자라고 쫄라대는지 모릅니다. 안 된다 그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나물을 삽니다. 몇천 원치 사면은 가족 모두 한번 먹을 만한 양이 됩니까? 가족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한 소쿠리 주세요라고 하는 한 소쿠리가 얼마쯤 될까요? 제가 다른 분께 여쭤보니 5천 원쯤 됩니다 그러던데, 5천 원치 한 소쿠리 샀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나물이 어디에서 자랍니까? 땅에서 자란다고 누가 얘기해 주던데, 땅에서 자라죠. 바다에서 안 자라겠죠. 요 나물이 밭에서 자라기도 하고 길가에 자라기도 하고, 나물은요 남에게 밟혀가지고 찌그러질 수도 있고요, 짐승이 와서 이렇게 발톱을 이렇게 탁 헤쳐가지고 생채기에 났을 수도 있고, 비를 맞아 축축 기척을 젖었을 수도 있고, 나물의 인생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러네요. 그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5천 원 주고 샀으면 그거는 내 나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어떤 험난한 인생을 경험하고 여기 이 자리에 오신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을 샀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과거의 여러 가지 경험과 아픔과 그 충격에 너무 매여 있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것도 아니고 충격의 것도 아니고 그 충격을 준 그 사람의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한 값 주고 여러분을 샀습니까? 예수의 핏값을 주고 여러분을 사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로 6절 교독할 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걸 하나님이, 야, 너 죄 없어, 너 의로워, 너 의인이야, 무죄야,
이 선언을 우리가 받게 되는 방법이 6절에 알려준 바 하나님을 믿음에, 내가 죄를 안 지었음에 이게 아니에요. 내가 흠결이 하나도 없어서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남보기에는 그래도 멀쩡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딱 한 가지만 본다는 거 기억하세요. 아들 예수를 믿는가 아닌가. 아들 예수를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그거 딱 한 가지예요. 오늘 이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뭘 보실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아들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오늘 주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을 믿는가 안 믿는가. 이것이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정말로 놀랍게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살리려고 아들 예수를 버리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살리려고. 이 작정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인데, 인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는 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래서 인간이 지은 죄악을 인간에게 돌리지 않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던 당신의 아들 온 육체에 다 책임 전가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어떤 놀라운 효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효력을 주어요. 예수님을 보내실 때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교독할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함께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들 예수, 그분을 아기로 우리 가운데 보내실 때부터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어두운 인생의 빛이 비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이 내 인생의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살림입니다. 복음 가는 곳마다 늘 살려요. 나를 살리고 내게 찾아온 어둠을 물리치고 나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만드는 희망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몰트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신학자입니다만, 그는 1926년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날 때 독일 육군으로 입대했다가 영국군에게 포로로 붙들려가서 영국 저 위쪽 스코틀랜드라는 지역에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그때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예수를 그때 만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1945년 그 당시에,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포로로서 영혼의 수렁에 빠져 있던 나를 예수는 찾아주셨다. 그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왔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그는 나에게 왔다. 수용소에서 예수 만난 그는 예수, 그분이 이 절망을 끝내는 희망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절망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곰곰이 자기가 살아보니, 삶으로 눈을 들어 세상을 보니 세상의 절망을 끝내고 희망을 도래하게 하는 분이 예수시구나.
그래서 그는 유명한 신학자가 된 것입니다. 수용소처럼 갇힌 나에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이 희망이 되는 것, 아들 예수로 내게 오사 나의 살림과 생명, 영생과 소망을 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환하게 비춰주는 것. 오늘 여러분 반성교회 예배하는 여러분을 뵈니 다 복음으로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반성교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는 다 모르겠는데 복음으로 밝아지는 일, 복음으로 생명 얻고 복음으로 희망을 가지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복음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 8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세상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우리를 꽉 올감매요. 어떤 짓 하면 알지? 인생 한 방에 끝난다? 어떻게 되는지 알지? 세상 살아가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더냐? 돈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니까 돈의 노예가 돼 라고 얘기해요. 철저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의 노예가 돼. 심하게 나아갈 때는 그 돈, 윤리나 도덕이나 상관없이 그 돈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서 다 너의 걸로 만들어. 거기에 속고 속아 평생 그렇게 살면 돈이 나의 주인 되고 내가 돈의 노예가 됐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잃어버리고 자신의 명예 잃어버리고 인생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돈만 남았다 치더라도 자신이 외면받는 인생 된다는 거 꼭 그렇게 뒤늦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말씀에 그런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우리는 양자의 영, 하나님이 아들로 딸로 입양시켜주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은혜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따라해 주세요.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목소리가 좀 작으셔서 아빠라는 단어에 대해서 억한 심정들이 계신 건 아니시죠? 사실 아빠라는 단어에 억한 심정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오기 어렵지만 정말 예수 믿고 싶은데도 믿지 못하는 두 가지의 큰 장애물을 저는 목회하면서 봤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교회에 오면 전부 다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죄인이라고 불러요. 교회에 오면 당신이 죄인이니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죄인이니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죄인이요라고 말했더니 이게 힘든 거예요. 나는 세상 법 없이도 살려고 그토록 노력하고 남에게 조금 더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정말 조심조심 살았는데 교회 가니까 나를 죄인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당 문턱 넘어오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다른 부류의 분들은 교회 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 이분은 자신이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없어요. 좋은 이미지,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 그러면요, 무섭고 두렵고 없으면 좋겠고 치가 떨리고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판 뒤집어 엎고 밥상 뒤집어 엎고 엄마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때리고 욕하고 그런 모습을 아버지로 평생 봐왔으니까 내 소원은 얼른 자라서 이 지옥 같은 집을 벗어나는 게 내 평생의 소원인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너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 다 순서를 매기기를 원하고 낮고 높음을 매기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차별을 없애고 근심과 불안의 사슬을 끊어내고 희망과 기쁨의 새 삶을 열어준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는 것,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큰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아빠! 이런 말이 우리에게 자꾸 나오기를, 기도할 때마다 자꾸 아빠라는 말이 나오기를,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라고 해도 되고요. 되게 친하면 아빠라고 하는 겁니다. 되게 친하면 아빠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부모와 자식 관계, 그 이상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돈독하시기를,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참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우리가 누릴 복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멘.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500원짜리 동전을 넣었더니 커피 한 잔이 나오더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볼까요? 자, 다시 한번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은 나를 나로 볼까요? 예수로 볼까요? 좀 이상하고 어려운 질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나로 보시면 이 죄악 덩어리 냄새나고 죄악으로 가득하고 쓸모없는 인생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들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친아들처럼 안 여기실까요? 친아들처럼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나로 보지 않고 예수로 봐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은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재판할 때 죄 없다라는 선언을 하시죠. 죄가 너무 많은데 죄 없다라는 선언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로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겁니다. 이러한 권세,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어떻게 받을까요? 13절 또 함께 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너 어느 집에 태어났나? 너 누집 자식이냐?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집안이 어떠냐? 그의 아비가 누구냐? 그의 어미가 누구냐? 이거 보고 따집니다. 옛날엔 결혼할 때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사주라고 그러나요? 그걸 서로 교환해서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말 표현은 사주를 교환한다 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뭐 보는 겁니까? 그 집 집안 보는 거예요. 그 집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그거 보는 거예요. 잘난 집안에 태어났으니 좋겠다. 우리는 뭐도 없고 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이런 고생 안에 대부분 사람들 마음속에 그 억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네 집에 태어났냐가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그 목사 집의 아들이냐, 그 장로 집의 딸이냐, 이게 안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오직 한 가지, 그가 예수 믿느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일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누구인지 상관없습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자들,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고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이 우리 반성교회 성도들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누집 자식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안 중요합니다. 물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사람들, 그 가정에 하나님 주신 복은 정말 커요. 어떨 때는 믿음의 가문을 이룬 참 그 일가를 볼 때 정말 흠모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우리나라 복음 들어온 지 1885년에 들어왔다고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140년 정도 되나요? 14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믿음의 가문이 5대째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 부럽기도 해요. 가까이 제 친구들요. 저는 처음에 사귈 때는 몰랐는데 같이 목회하고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아버지 유명한 목사님이시여. 그 아버지 보니까 그 교회 큰 교회인데 장로님이시여. 부럽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목회는 내가 하는 거거든. 하나님 앞에서의 목회는 내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건 여러분이 누집 자식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냐, 그것만 보신단 말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마음으로 나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받는 자들이 나가야 될 삶은 또 14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다시 한번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영광의 충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영광의 충만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다. 자녀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힘을 가질 자격을 부여받았단 말입니다. 자녀는 권세를 가졌으니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 누리며 살아갑시다. 그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다음 주일 좀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복음의 권세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마음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억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오래전에 여러분께 한번 같이 또 이 예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어릴 때 저희 집도 부잣집 아니었어요. 가난했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다고 그냥 막 밀어주긴 했는데 가난했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늘 100원을 줬습니다. 그 100원 가지고 문구사에 가면 100원짜리 장난감을 샀어요. 어느 날 보니까 친구가요, 700원짜리 장난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꽤 커요. 100원짜리 장난감보다 10배는 커 보였어요. 이 큰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 애하고 제가 가진 장난감하고 싸우려니 싸움이 됩니까? 집에 가서 보챘죠. 나도 그거 사달라고. 조그만 아들이, 참 모르는 아들이 이제 국민학교 1학년쯤 들어간 이 아들이 그거 달라고, 그거 사달라고 쫄래니 부모님, 주머니에는 돈이 없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제일 좋은 게 외상이지, 외상. 저보고 그래요. 너 요 밑에 문구사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이름 박용수인데 가져온나? 허세라고 아버님이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린 저는요, 고지 곧대로 믿었어요. 믿으면 이래야 돼. 고지 곧대로 믿어야 돼. 그러니까 고지 곧대로 쫓아가서 아저씨 우리 아버지 박용수인데요, 요거 주세요. 문구사 아저씨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아는 사이더라고. 그 장난감을 탁 받아 아버지 놀래가지고 가져왔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그 약속 지키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집안보다 좀 잘난 집안이라고 우리가
어깨 주눅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사람이 내보다 더 잘 산다고, 더 부유하다고, 더 건강하다고 그 앞에서 내가 숨죽일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 되는 권세를 나에게 주신 것이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어깨 펴고 고개 들고 이 세상을 우리는 그렇게 맞이하며 나가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의 법칙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빠이시니 내가 당당히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이런 영광을 함께 누립시다. 임마누엘의 영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 영광을 함께 누립시다. 새롭게 열려지는 이 한 주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자녀의 인생이 되시기를